샬롬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오늘은 특별히 패삭 6월절에 대한 내용 묵상 개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윤달이 있는 해는요, 저희가 지키는 또 교회력과 또 성서력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성서력으로 볼 때 이제 6월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주간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들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34장 26절, 또 민수기서 28장 16절로 25절, 그리고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브리타다샤 우리 신약의 묵상할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패삭에 대한 토라 포션을 지키는 주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간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미츠부타우 베즈바누 라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외에는, 주의 은혜 외에는,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묶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또 주의 말씀과 임재 안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신부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34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라고 할 때 모세가 썼던 단어가 좀 독특한데요. 아타입니다. 아타. 아타는 알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나타내고 타부는 십자가, 해는 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세뿐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조금 원어적으로 하면은 당신께서, 당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친구처럼 여기셨고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구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백성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제사장적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타, 주님께서로 번역된 아타는 당신이란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완성을 본 자죠. 하늘의 성막을 보았고요. 언약의 완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닿으면 인간은 죽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영광이 얼굴에 임하는 자였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름으로 아시며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안다는 이 표현은 토라 전체에서 모세를 향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름이 쉔이죠, 쉔. 히브리적으로 이 쉔은 형상의 본질,
뭐 인격적인 이해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테 레 오메르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페 아타 아마르타 두 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기도가 또 성경적인 굉장히 강력한 중보기도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테레 오메르 페 아타 아마르타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드리죠. 사실 모세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죠.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이 족속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머지않아 유혹을 받고 사탄을 섬기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따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 요마르 파나이 옐레크 바 하나 코티할라크. 이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세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반역한 패역한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걸 아는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계속해서 청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광야에서 올려 보내시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삶은요 그냥 헛된 것이죠. 그림자에 불과하죠. 주의 백성으로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열방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물 어린 강구에 하나님은 앞길에 이스라엘의 앞길에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구하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바 요마르 하르엔 나에트 케보데카. 가끔 히브리어로 읽는 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했겠구나. 근데 모세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늘의 성막과 그 영광이 임하는 걸 봤죠. 그래서 모세는 항상 그분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영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임재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린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는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이번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터전으로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공급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또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 밤에 보일러의 역할을 하는 이 따뜻한 난로의 역할을 불기둥의 보호하심도 받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예언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예언적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도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 원리로 답하시는 게 19절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격과 성품, 능력, 영광, 거룩함을 모세에게 보이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얼굴 앞에서 살아있을 존재가 없죠. 그리고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이게 2번째 원리. 그리고 3번째,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우린 전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우리 삶에서.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시는 4가지의 놀라운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저희가 이번 주간에 꼭 우리의 말씀으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제가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제 앞으로 항상 지나가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의 앞에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은혜를 입고 싶은 또 은혜의 베풀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생 살면서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은 좀 여러분 침노하시고 욕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자녀들의 삶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보호하시는 거죠, 모세를.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바위 곁에서 주님의 등을 보죠. 주님의 등을 보는 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친밀함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영적 군사들이잖아요. 또한 그 장소가 반석 위, 바위 위에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바위는 토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슈아의 예표로 사용되는데 반석, 거치는 돌, 이 모퉁이 돌, 이 돌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파자에 보면 알렙은 하나님,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나간다는 건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의미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망가져버린 계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사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한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죠. 언약은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장받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언약에 대해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중재사역을 통해 새로운 언약 갱신으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언약에서는 증거판과 글씨 모두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거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언약을 위한 상호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죠. 옛사람의 마음판은 깨뜨리고 새 사람의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때문에 언약 백성인 성도는 날마다 마음판을 깨끗하게 하고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후에 이제 세 번째 40일이 진행됩니다. 이때가 엘루월 1일부터 티슈리월 10일까지인데요. 이때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속죄를 완성하시죠. 속죄가 완성된 증거로 두 돌판을 다시 주셨는데 그건 첫 돌판에 기록되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 티슈리 달 10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준비사항을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과거에는 첫 번째 올라갈 때는 아론과 아들들이 산의 일정한 곳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들마저 입산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한 일에 아론이 중심 역할을 했던 점을 상기시키는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아론과 같은 죄인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기에 아론은 산에 오를 수 없었던 겁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사랑하시고 욥처럼 혹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는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자녀들의 죄까지도 그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에 힘썼던 욥의 삶을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토라에는 613개가 되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죄인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다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이 많기 때문에 은혜 받을 통로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토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율법이 많으니까 은혜 받을 통로도 많구나. 이걸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절이 이제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근데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시죠. 이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십니다. 토라에서 여호와, 야훼는요, 이제 주로 언약과 연결되어 사용된 거룩한 이름입니다. 언약 체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과 죄에 대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시죠. 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세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행위인 동시에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샤하, 이제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3가지는 이 부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 13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절기 때마다 고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한 저희들도 고백해야겠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다음에 바로 이 같은 성품이 강조되는 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13가지 속성. 파 야볼 말씀하셨다. 야훼가 말씀하셨는데 알 파나이 바이크라,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하셨는데 야훼 여호와다 여호와다, 엘 라콤 자비롭고, 베 칸눈 은혜롭고, 에레크 야파임 노하기를 더디하고, 베 라브 헤세드 인자와 진실이, 베메트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7절도 읽어볼까요? 노셀 헤세드 인 라라핌 노세 아본 바페샤 베카타 베나케 로 예나케 포케드 아본 아보트 알바님 베알 베네이바님 알 슐레심 베알 리베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야훼 이걸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했죠. 아도나이가 2번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야훼 아도나이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건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야훼 아도나이는요, 범죄한 후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입니다. 네 번째 라쿰, 이건 긍휼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머니의 자궁, 레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긍휼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다섯 번째 한운, 이는 은혜라는 뜻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에레카파임, 이제 오래 참으시다. 이건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일곱 번째가 라브 헤세드. 이제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이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크신, 이제 크신이 이제 라브입니다. 라브 헤세드. 이제 이것이 크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여덟 번째는 라브 크시다. 에메트. 에메트는 이제 진리,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참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셨고, 아홉 번째가 이제 노셀 헤세드 라라핌. 이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단순히 클 뿐만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할렐루야. 열 번째 노스 아본, 11번째 노세 페샤, 12번째 노세 하타.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악과 아본, 그 다음에 과실, 페샤, 그 다음에 하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본은 죄, 페샤는 이제 반역적인 행위, 하타는 이제 법을 어기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원의 범법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13번째 나케, 이건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까지 없애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결과가 그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미쳐짐으로써 죄의 결과는 남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자손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으셔서 한글로요. 이걸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이 말씀.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이제 히브리어로 샬롯 에스레이 미도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샬롯 에스레이 미도트. 이게 이제 대속죄일날, 그리고 나팔절날, 그리고 유월절날, 오순절날, 그리고 초막절에 낭송합니다. 야훼,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안 하니까 아도나이 엘 라쿰 베 하눈 에렉 야파임 베라브 헤세드 베에메트 노체르 헤세드 라라핌 노세이 아본 바페샤 베하타 베나켈로예나 포케다본 아보트 알바님 베알부네이 바님 알 슈레심 베알리베임.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지만 이 성경 또 저희들에게 주신 거니까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9절에 모세가 또 아뢰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모세는 간구하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언약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이는 새 언약의 율법과 함께 주어집니다. 근데 율법의 본질은 사실 언약을 보호하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7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11절부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당부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는 이제 모켓시인데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함정이나 덫을 놓는 걸 얘기하죠. 하늘의 언약은 우리 집의 머리를 예수아로, 예수님으로 세우는 것이죠. 땅의 언약은 집의 머리를 우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듯 하나님의 뜻 또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땅에서 묶인 것은 풀어지고 하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 신상 이 우상의 원조는요. 주상은 이제 바알신을 상징하는 거고 아세라신은요 이제 바벨론의 여신 아스랏이 우상의 원조입니다. 아스라는 이제 아무르의 아내고 bride of king of heaven 하늘 왕의 신부와 성적 욕구와 즐거움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합니다. 아스랏이 우가리에서는 이제 아티랏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일이라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씨는 열왕기하 23장 7절에 좀 그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로 이제 종교적 매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이 종교와 여호와 종교를 혼합했는데요. 시내 광야 북서쪽에서 발견된 사사시대 한 비문에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세라 신을 동급으로 놓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14절 두 번째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 이 칸나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요. 긍정적 의미일 때는 열정이고요.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질투입니다. 질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죠.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이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하니 초청해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된다라고 또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신상의 핵심은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형상을 섬기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차원을 보는 존재거든요. 하나는 현상 세계고 또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건 땅의 차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하늘의 차원,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볼 수 없으면 성도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애굽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이 땅의 피조 세계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신상이 아닌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믿음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부를 18절에 하시죠.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여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먹는 빵이 따로 있죠. 여러분 무슨 빵 드셨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당부하십니다. 19절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초태생은 첫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초태생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죠. 근데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 대속해야 됩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을 대신 바쳐야 됩니다. 이제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에게 속한 시공간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77절은 오순절을 이제 나타내죠. 77절 후에 바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즌을 지내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핵심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한 이제 성도들의 추수, 그리고 장막절은 재림을 통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너희의 모든 남자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26절까지입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 지금 저희가 이제 니산월이죠. 이게 이제 아비벌이었는데 이제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니산월 주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리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지금이 그 시절이고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서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도합 10마리의 제물이 드려지죠. 소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패스하게 파라샤는 민수기서까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읽게 되는 성경이 있죠.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부흥회나 집회나 컨퍼런스의 단골 주제 말씀으로 사용되고 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게 사실이고, 네, 에스겔서 37장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학살당한,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 이방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이번 주간에 읽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마른 뼈같이 생기도 없고 죽어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와 우리를 살리신 역사가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고 승리한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7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사도 요한이 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둘 다 6월절과 관련된 노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인류의 마지막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고 위대한 본문을 저희가 이번 주간에 읽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은 6월절인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또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기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 있는 장을 저희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묶이시고 또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시기를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샤ባት 샬롬 또 누리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